우리가 여호수아 이제 4장 1절부터 5장까지 말씀을 오늘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3장과 4장은 모두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호수아 3장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강이 끊어진 사건에 중심이 있고, 이제 이 여호수아 4장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 다시 흐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서 5장 1절에 이르는 구조를 먼저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12돌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12돌을 취하여서 길갈로 옮기는 일이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4장 10절부터 18절까지는 3장에 나왔던 내용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순서로 요단강을 건너갔는지, 그들이 건널 때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조금 더 3장보다 구체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여호수아 4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14장 19절부터 5장 1절까지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 서쪽을 정복하는 영적 베이스 캠프가 되는데, 그곳에 실제로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으로,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요단 서편의 왕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절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 칸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어지러우실까봐 3개 정도로만 구조를 좀 나누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12사람을 택하셔서 돌 12를 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사람을 택하라고 하는 명령은 사실은 3장 12절에 먼저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2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때는 몇 구체적인 명령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구체적인 모습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12사람에게 어떤 일을 명령하셨는지 여호수아 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12사람에게 어깨에 하나씩 돌을 매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돌이었을까? 감히 상상이 되지 않는데요. 건장한 사람들이 맬 정도의 무게, 그 정도의 돌이라고 하면 적어도 좀 크기가 어느 정도는 있겠지요. 그 정도의 돌을 가지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 12사람은 돌을 어깨에 메고 가야만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지역까지 그 돌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 돌을 내려놓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 돌을 12개를 선택하고 가져가라고 명하신 이유는 이 12개의 돌이 하나의 기념비를 만들기 위한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12개의 돌을 쌓아서 하나의 기념비를 만든다는 것은 무엇인가? 기억할 일이 생겼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돌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예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도록 돕는 하나의 장치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길갈에 세운 이 기념비 외에도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더 이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명하시는 하나의 명령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요단 가운데 가운데 곧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 12사람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지금 요단강 가운데 서 있는 그 자리에 돌을 12개를 그 자리에 쌓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우리가 먼저 살펴본 12사람이 어깨에 맨 돌은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지고 가야 될 돌이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강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있는 그 요단강 한가운데에도 12개의 돌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돌을 쌓아봐야 요단강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면 그 돌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념비라고 부르기에도 애매한 그러한 돌을 하나님께서 쌓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수면 아래에 있는 돌을 하나님께서 왜 쌓으라고 명령하실까요? 이 돌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서 보이지 않는 기념비를 쌓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길갈에 쌓는 기념비, 눈에 보이는 기념비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념비가 하나 자리하고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마음에, 그 마음에 새겨야 될, 쌓아야 될 기념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념비는요, 길갈에 쌓인 기념비는 나중에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기념비를 무너뜨리거나 망가뜨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이 흐르게 될 수면 아래에 돌을 쌓아서 기념비를 만들라고 하셨고, 평소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요단강이 멈췄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도록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라는 의미로 요단강이 다시 흐를 그 자리에 헛수고처럼 보이지만, 괜히 힘을 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셨던 일하심의 경험, 이 경험이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 마음에 하나의 영적 기념비로 남아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우이동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건물을 이루시기까지 몇 번에 걸쳐서 우이동교회가 재건축을 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예전 건물들은 사진전을 하면서 사진으로는 볼 수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예전 건물의 모습은 남아있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실제적인 기념비는 언제 어디서 어떤 일 통해서도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수면 아래에 쌓여있는 영적인 기념비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기념비가 있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 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나의 영적인 기념비는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신방을 하면서 제가 보았던 것, 제가 들었던 것,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했던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가정 안에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세울 수 있는 영적 기념비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지나갔던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갔던 교회의 옛 건물도 영적인 기념비로 마음에 새길 만한 내용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모님이 쓰셨던 필사 성경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영적인 기념비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예전부터 필사하신 성경들을 하나씩 보다 보면 한 글자 한 글자 쓰셨던 성도님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혹여라도 글자를 틀리면 어쩔까 하는 조바심 가운데, 초조함 가운데 아니면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한 글자씩 쓰셨던 그 성경책을 볼 때마다 부모님의 믿음이 또 부모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는 것 같이 생각이 되게 되었었습니다. 또 어떤 부분들이
우리 마음에 영적인 기념비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신방하면서 본 것 중에 부모님께서 쓰셨던 성경책을 소장하고 계시는 분들을 제법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부모님들께서 읽으시면서 밑줄을 치셨던 것, 그리고 부모님들이 항상 외우시고 암송하기를 즐겨 하셨던 성경 구절들을 표시해 놓으신 그런 성경책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 계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보다 보면요, 보통 앉는 자리가 정해져 계신 거 아십니까? 네.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앉는 자리가 늘 비슷한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 자리가요, 목회자로서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항상 눈에 익는 자리가 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가운데 동역하셨던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께서요,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시고 병이 생기시면서 병세가 악화되셔가지고 채 한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안 지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예배당에 설교를 하러 딱 설 때마다 그 장로님께서 새벽에 앉으셨던 그 자리가 항상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앉으시는 그 자리가 자녀 세대들에게는, 이 자리에서 항상 우리 엄마, 우리 아빠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었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늘 앉으셨던 자리가 여기였는데 라고 하는 하나의 영적인 기념비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신방하면서 제가 이렇게 여쭤봅니다. 좋아하시는 찬송 어떤 찬송이십니까? 여쭤보면 항상 자동으로 나오시는 찬송들이 있으시더라는 거죠. 대부분은 부모님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찬송가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찬송가가 늘 입에 있다 보니까 제가 어떤 찬송가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라고 여쭤보았을 때 좋아하시는 찬송가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경험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의 이 흔적들을 남기는 신앙생활의 흔적들이 우리 자녀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지 라는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영적인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수면 아래에,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게 하는, 상징하게 하는 기념비를 쌓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댁으로 돌아가시면서 자녀손들에게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영적 기념비들을 좀 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실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줄 수 있는 영적인 기념비의 장치들을 하나씩 잘 찾아놓으시는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어서 여호수아 4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요단강 도하의 내용이고 장면인데요, 이미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았던 내용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3장의 중심은 요단강이 끊어지는 장면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여호수아 4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의 중심은 끊어졌던 요단강이 다시 흐르는 것에 이 요단강 도하의 중심이 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안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의 발을 내디뎠을 때에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하였던 여호수아 3장에서는 요단강이 끊기는 장면이 중심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4장에서는 백성들이 다 건너간 요단강을 마지막으로 나아갈 때에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서 육지로 내디는 그 순간 끊어졌던 강물이 다시 흐르는 모습으로 요단강이 다시 회복되었음을 여호수아 기자는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요단강이 끊어지는 시작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적이 시작되었고, 요단강이 다시 흐르게 되는 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적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일어나는 사건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갈 때에 처음 시작 때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시고 다시 흐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고 싶은 마음은 여기 계신 분 모두가 있으실 겁니다. 맞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살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원리로 나타나는지를 잘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은 어마어마한 기적 아니겠습니까? 요단강이 다시 흐르는 것도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보면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기 때문에 일어났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요단강이 멈추는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저 요단강이 멈추는 일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이 멈추게 하시고 요단강이 다시 흐르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면서 이 땅을 살고자 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확인하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실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우리 딸이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누구나 다 가지고 기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보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불안하거나 아니면 기도가 응답이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 자녀가, 아들과 딸이 원하는 대학에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점점 하나 더 맞추어서 기도를 한 걸음 나아가야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기 위하여서 어떻게 기도를 수정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공부하면서 힘들 때에 포기하고 싶겠지만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진학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한 걸음 더 확장시켜 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은 자녀도 자신의 기도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더욱더 힘을 쓰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게 된 기적,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적이
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주목하여 볼 때에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 신앙생활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날마다 확인하는 그러한 우리 우이동교회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많이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이후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유숙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단강 서쪽을 정복하게 하는 베이스 캠프가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을 근거로 하여서 가나안의 중부, 그리고 가나안의 남쪽, 그리고 가나안의 북쪽을 차례로 정복해 가게 되는데, 그곳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는 곳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차린 그 베이스 캠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첫 출발점이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첫 지점이 길갈이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게 하는 영적인 기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나에게 영적인 베이스 캠프는 어디인가 실제로 생각해보고, 나의 신앙이 확장하게 되고 나의 신앙이 발전하게 됐던 그러한 영적인 베이스 캠프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신앙생활이 비약적으로 발전해가고 그리고 훈련을 받았던 베이스 캠프는 어디셨습니까? 저에게는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청년부 시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창동에 있는 염광교회가 저에게는 이제 영적인 베이스 캠프 중에 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부모님께서는 저와 동생만 이제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 창동에 있는 염광교회에 보내셨거든요. 부모님이 다니지 않는 곳에 동생하고 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그곳은 처음에 저에게는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제가 이 앞에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모습과는 다르게 굉장히 소극적이고 소심했던 시기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가면 예배 마치고 집에 올 때까지 제가 말을 한마디도 안 했었습니다. 분방 공부에 들어가도 친하지 않은 친구들, 익숙하지 않은 교회다 보니까 제가 함께 예배드리고 분방 공부하면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무려 1년 반 이상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저희 반을 담당해 주셨던 장로님께서, 그때 제가 중등부 학생이었는데 저희 반 담당하시던 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성함도 기억하죠. 이한용 장로님이라고. 그 장로님께서 수련회를 한 번도 가지 않던 저를 거의 반강제적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련회에서 같은 조로 묶였던 그 친구 한 사람이 지금까지도 가장 친한 영적인 친구로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고, 그 친구와 관계가 맺어지면서 제가 그 중등부에서부터 중창단을 하게 되고 임원을 하게 되고 함께 신앙생활의 기초를 닦아갈 수 있는 영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 우리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이 지금까지도
함께 만나고 교제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된 것을 볼 때에 신앙의 베이스 캠프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훈련하게 하는 좋은 우리의 영적인 기초가 됨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길갈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길갈을 근거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게 된 것은 하나님, 우리 우이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오늘 추상호 집사님께서도 아까 기도하시면서 언급해 주셨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청소년들과 그리고 청년들에 이르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 우이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이동교회가 우리 우이동교회 다음 세대들의 영적인 베이스 캠프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베이스 캠프라고 하면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먼저는 영적인 베이스 캠프의 특징은 생각하면 기분이 좋은 곳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창동 영광교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고 싶은 곳, 가면 친구들과 아는 선배들이 있는 곳, 그리고 가면 저를 사랑해 주셨던 어른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계신 곳으로 제 마음에는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건이, 이런 기억이 신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누가복음 15장에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너무나도 좋은 아버지의 집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내용이 너무 좋아 보이다 보니까 자신의 모든 걸 다 정리해서 세상으로 나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이 아들이 세상의 진면목을 보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흐트러뜨리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사람도 없고 재산도 없고 사회적으로 내가 기댈 수 있는 무엇이 아무것도 다 사라져버린 그 순간에 탕자의 머리에 떠오른 분이 계셨으니 바로 아버지였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 시간, 내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 아버지의 집은 품꾼 가운데 한 사람도 풍족하게 지내는 좋은 곳이다 보니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었고,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향해 다시 돌아가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우이동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이동교회를 생각하면 나를 반겨주는 장로님이 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시고, 내 손을 잡아주고 내가 힘들까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집사님들이 계시는 곳, 그럴 때에 우이동교회는 우리 우이동교회 다음 세대들의 영적인 베이스 캠프, 길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상을 누가 전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 우이동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어린 아이들을 볼 때에 나의 친손주를 보면 반가운 건 당연하지만 친손주뿐만이 아니라, 친손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이동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어린 아이들로부터 아기들 그리고 청년들을 보면 항상 청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도와줌으로 인하여서 신앙이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하는 그런 노력은 장년 세대인 우리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이동교회를 생각하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된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이동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서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그 기념비를 통하여 신앙의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길갈의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자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기념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기념비를 보고 물어보면 자녀 세대들이 물어보면 이 기념비에 담겼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곳이 영적인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것이죠. 기념비는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념비에 담겨 있는 역사,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을 때에 신앙의 베이스 캠프가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은요, 우리에게 늘 물어보려고 합니다. 자녀들은 신앙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혹은 자녀 세대가 아니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궁금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고 가능하면 외우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구절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길갈에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자녀손들 혹은 누군가가 물어보았을 때에 우리가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지 못한다고 하면 기념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녀 세대들이 신앙에 관한 궁금증 아니면 인생에 관한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물어본다고 할 때에 왜 교회에 나가야 되는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자녀 세대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녀 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말과 언어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고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내용이 그것이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와서 물어본다고 하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이동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근거와 내용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요, 많은 교회들이요, 이 준비가 부족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전도를 안 하거든요. 복음을 전해보지 않다 보니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해보는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자녀 세대들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를 물어볼 때 우리가 실제로 대답을 잘 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사실을 제가 목회자로서 함께 이 사역을 하면서 많이 경험하게 되었었습니다. 한 분 한 분 확인한다고 하면 다음 주부터 수요기도 안 나오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에 대한 이유를 잘 확인하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베이스 캠프인 길갈, 이 사역의 기념비를 우리가 확실히 가지고 있을 때예요, 우리에게 어떤 당당함이 나타나는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 사실을 알고 지금 모든 요단의 서편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요단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요, 자기들의 마음이 녹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협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려고 노력하지요. 더 거대한 것처럼 자신의 몸집을 크게 하려고 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를 겁박하거나 협박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 앞에서 우리는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에서 당당함으로 그리고 사람들 앞에 위축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명예로서 그러한 근거가 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감사하게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의 4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념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영적인 베이스 캠프인 길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요단강을 끊으시고 다시 흐르게 하신 분이라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기적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이 사실 우리입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고백되어집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길가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세워가시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리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이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과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또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함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길가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길가에 세워진 여호와의 기념비가 우리 마음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이동교회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